오늘 주일은 가정의 달 주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에 걸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각자의 역할과 그리고 가정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족보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가정 구원이고, 오늘 본문의 노아의 가정, 특별히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로 이런 노아의 방주의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좀 그 타이타닉호를 만든 사람이 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타이타닉호는 작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어지고 그리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이 타이타닉호는 유람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으로 행복하다는 그런 유람선이지만, 그러나 암초에 부딪히니까 그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타이타닉호가 무너질 때 구조하는 작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는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정이 이런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유람선이라 해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구조선이라도 그곳에 타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가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람선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배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구조선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유람선을 쫓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구조선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조선의 선장은 바로 예수님 먼저 믿은 자들이죠. 가정마다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가정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다행히도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조선, 가정의 구조선의 선장은 먼저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란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생각도 계획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악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그 감탄사가 한탄사로 바뀌었습니다. 급기야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저들을 이제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하려고 계획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관영하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구조선의 선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제2의 어떤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나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자들 다 죽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시작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정이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 바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죠. 이 구원의 방주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노아의 방주는 곧 우리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나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바로 이 땅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방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라는 명령 앞에 7절 말씀, 창세기 7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믿는 자들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탑승할 이 배는 호화로운 유람선이 아니라 이렇게 노아의 방주 같은 구조선,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듯 우리 가정도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간수와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명령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 앞에 방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는 이 사건. 특별히 기생 라합의 가정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우리가 생각해 천박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붉은 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죠. 여호수아 2장 18절에 말씀이 지나가면 빨리 내려줘야 돼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을 만난 이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숨김을 받은 이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하죠. 자, 지금 붉은 줄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계속해서 20절이요.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음이라.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정탐꾼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붉은 줄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을 정복할 때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설령 내가 그 붉은 줄이 없는 가정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붉은 줄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내려쳐서 그 가정을 멸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붉은 줄이 있으면 구원했어요.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우리 가정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붉은 줄, 곧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념하고 그 여리고의 모든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붉은 줄이 있는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2장에서는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6장에서는 그것을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는 약속을 했고
믿는 자에게 결과론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구원의 방주로서 사용되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방주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를 약 120년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는다. 앞집에 아무개, 뒷집에 아무개 다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속에 그들은 뭐랬습니까? 손가락질했습니다. 배를 짓는데 바다 옆에다 짓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요? 산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 지었다는 것은 자 홍수가 임했을 때도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죠. 탑승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탑승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이고 비가 좀 오네. 좀 더 오니까 좀 꽤 많이 오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경고합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힙니다. 오늘 성경은 7장 16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닫아 넣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 여러분들 어쩌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이 어떤 뭔 잘못했을 때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짐승들은 다 암수 한 상 다 살렸어요. 왜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까? 짐승들은 구원받는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가정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방주는 반드시 닫힙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구원에 대하여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아. 천천히 해도 돼.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고 많은 비가 내리면은 이제 준비하죠. 그것에서 대비하죠. 그것을 대비함에 있어서 그날 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양천구가 꽤 오래전에 이 하수 시설을 굉장히 이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그 하수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몇 년간을 걸쳐서 하수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저기가 도대체 뭔가. 근데 그 몇 년간을 통해서 하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다로 빠질 수 있는 통로들을 계속 한강으로 최소한 한강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통로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는 곳이 적으면 많은 것이 있으면 넘쳐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양천구는 그것 때문에 비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작은 곳에서 그 장맛비를 피하려고 하지만 그 큰 곳에 큰 물을 터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넘쳐서 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속히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켜서 우리는 바로 가정이 이 일에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닫히기 전에 우리는 가정을 구원한다. 특별히 이제 5월에 이 가정의 달 설교로는 이제 4번의 설교를 다 마쳤어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가정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자녀들이 조금 못 사는 거, 좀 불편한 거, 이거는요 사실 그 삶 속에 잠깐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이 천국의 자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켜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닫기 전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살았을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닫은 후에 저들이 이제 물이 넘치니까 어떻겠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 닫히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속히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을 닫은 후에 이제 시작된 게 뭡니까? 이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40일 비 온다고 뭐 그렇게 그 물이 산을 넘고 온 그냥 다 물바다로 만들어? 여러분들 이 굵은 장맛비가요 이틀 3일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창이 열리고 쏟아지는 게 말이 마치 그냥 물을 우리가 막 쏟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수시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요즘은 하수시설에도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로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성경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22절은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심판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이는 역사. 왜 노아의 방주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게 합니까?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죠.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물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불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시 있습니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물의 심판은 끝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홍수 같은 경우는 홍수도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완전 덮어버리는,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물로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하는데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통해서 이 불의 공력을 통해서 다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뭐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금 같은, 음 같은, 나무 같은 집이나, 여기서는 뭔가 나무와 집은 불을 태우면 금방 타버리겠죠. 금과 은도 녹아버릴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각각 공력에 견디는 자, 그래서 그 불에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력이 나타날 때 무너지는 자들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3장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거, 불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잘 사는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또 아니 그냥 위치적으로 어린아이의 그 광야의 삶이 있을 거고 청년의 광야의 삶이 있을 거고 이 장년의 노년의 어떤 그런 각자의 삶이 있어. 그러나 결국은 이 광야의 삶은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다 똑같아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공력이 나타나지겠죠. 불의 공력으로 시험을 할 때, 전에 제가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 소개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예수 믿었던 그 엄마가, 아이가 아마 우리 기쁨이 정도의 나이 됐을 그 아이에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해서 이 바코드를 심지 못하니까 그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이 어미가 감옥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자꾸, 아이에게 계속 양육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아이가 들고 있던 풍선이 날아가는 것으로 그 아이가 순교했음을 표현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노년의 믿음 상관없어요. 각자 위치한 광야의 삶 속에서 공력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방주의 문을 닫는다는 거죠.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닫은 후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8장 15절부터 17절에는 19절까지는 이제 노아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40일간의 이 엄청난 이 비가 이제는 거치기 시작했고, 까마귀를 보냈지만 까마귀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앉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땅이 어느 정도 말랐구나 생각되고, 이젠 그들은 이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를 그 자부들과 함께 낳았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혹시 개역개정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말이 저하고 안 맞아요. 왜 개역개정을 열어놨어요? 자, 보세요. 땅은 말랐고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노아의 가정은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냥 내두세요. 집중을 안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3절에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좀 이 문맥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맥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이 삶의 복을 저들이 죄로 인해 다 무너졌는데 다시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우시고 다시금 그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 비슷한 말씀으로 창세기 9장 1절에 그 아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하면서 너희 모든 산 동물을 너희는 이제 다 너희들의 식목이 될지를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사 새로운 날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제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들을 구원했어요. 여기서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 남았습니다.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죠. 세 번째 기도 제목 중에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근데 9절은 삼킬 찾는 그 가정에서 이기려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믿음으로 이르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믿음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라이프가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라이프, 내 삶을 살아가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라이브, 내가 죽지 않고 나이가 아니라 라이브 산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히 사는 라이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 때문에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를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한 달을 가정의 달 설교를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또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하는데 내 가정 구원시키지 못한다.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영원히 그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가정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